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단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그때 보리와 밀이 추수가 되어지거든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하고 그런 노동절처럼 막 놀면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오순절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때가 오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오순절을 지킵니다. 어떤 의미냐면 6월절이 뭔지를 아시죠? 6월절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지막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랐잖아요.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고 애굽 사람들은 뭐 가축부터 다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한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6월절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인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그런데 이 오순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면,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벌이면서 그들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두 돌판을 받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 6월절로부터 약 50일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의미를 지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절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주 1세기경에는요,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언약갱신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이니까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갱신한 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이게 오순절이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임하시는데 언제 임했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언제라고요? 오순절날 임했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순절날 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오순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기가 막히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낸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냐?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받잖아요. 언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6월절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오순절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오순절 날이 뭐라고요?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전날도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 후도 아니에요. 딱 오순절날에, 딱 오순절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일을 하시는데 대면대면하고 대충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치르실 때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미리 섭리하시고 그 섭리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주님을 닮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치밀함이 있어요. 치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고 중요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천지창조를 보세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왜 사람을 6일째 창조했는지. 첫날 창조했으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계획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동물들 다 창조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얘들 구원해야지 출애굽을 시켜,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면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몇 년 준비시켰느냐? 80년 준비시켰어요. 80년. 미리 80년 준비시켰다가 그 사람 완벽하게 준비시켜놓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안 되겠다, 내 아들 보내야지,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보냈느냐? 이미 1000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1000년 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시기 직전에 또 누구를 준비했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섭리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섭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기분 좋을 대로, 기분 나쁜 대로 인도하시겠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당시에 대한 섭리와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이미 그 섭리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섭리대로 잘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생을 이끈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 가뭄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드셨고 붙드셨고 그를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시고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팔게 또 상인에게 팔려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예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 갇혔느냐 하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군대 장관이 그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그 감옥은 누가 갇히는 곳이냐면 왕과 연결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기는 왜? 일반 감옥에 가면 왕의 측근들은 다 죽어나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측근들만 따로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 보디발의 가정이 있었어요. 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갔고 술가는 떡가람 만났고 거기서 그가 바로 공도에 들어서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뭐냐? 나중에 애굽 외에 나머지는 다 가뭄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우선들 70명이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번성하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조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환경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한다 할지라도 문제 풀리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릴 거라면 진작에 풀렸죠. 여러분도 노력하지 않지 않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안 풀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바심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바로 오순절날 정확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오순절날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뭐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다 써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다가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계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6월절 뒤 50일 뒤이니까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열흘 남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열흘 동안에 뭐 했느냐? 한 곳에 모였다.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야, 오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했어요. 점심, 저녁 기도했어요. 끄떡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모여. 또 모여서 또 기도해.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해. 성령이 임할 걸 기대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망할 것 같잖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또 모여. 그제도 모이고 어제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아마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내일도 모였을 거예요. 계속 모이고 계속.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세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제자꾼들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베드로가 혼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혼자 기도도 돼요. 안 되면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은 예수의 말씀은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였다 이거예요. 모였을 때에 성령의 첫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모일 때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교회는 잘 모여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굉장히 내가 바쁜 사람이랑 착각하게 만들어요. 바쁘지 않은데 바쁜 사람이랑 착각하게 만들어. 예배 시간, 교회 시간, 함께 모이는 시간, 이 시간마다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야, 뭐 일이 있는 것 같아. 정신없는 것 같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반대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내 스케줄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나무 있잖아요. 생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옛날부터 아궁이에 불을 떼려면 나무를 미리 해다가 나무를 바싹 말립니다. 그걸 장작이라고 하죠. 마른 장작을 넣어야 불이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예전에 불장난 좀 해봤거든요. 근데 생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장작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잖아요. 활활 타오른단 말입니다. 그때 생나무를 집어넣은 거예요.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습니다. 이미 불이 붙어있는 장작나무 안에 생나무를 몇 개를 집어넣어도 그 생나무가 바싹 말라가면 불이 붙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모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임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은혜 받는 게 모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나무인 거야. 근데 우리가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생나무 왔다가 불 붙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마른 장작나무 같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어요. 그래야하면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모이기를 패합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원가족 여러분, 모입시다. 모인 사람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쑥 하나가 길가에서 자라면 지멋대로 구부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지멋대로 자라다 보면. 근데 쑥 하나가 삼나무에 심겨져서 자라다 보면 인삼과 같이 섬과 같이 자랄 때 곧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위기가.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새신자 오잖아요. 교회가 우리 그런 줄 알고 기도하게 돼. 우리가 핑핑 돌잖아. 안 모이잖아. 새신자가 오면 원래 안 모이는 줄 알고 안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똑바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우는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모이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모임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못 모일까? 왜 안 모일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없어요. 저 정신없어요. 직장 가야 되고요. 친구 만나야 되고요. 이런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방해물이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또 방해물이다. 좀 관계가 끌어온 사람이 있으면 교회 오기 힘들어요. 모이기 힘들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내 스케줄이 먼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못 모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 들으면 똑딱똑딱 하는 시간, 그건 바라보는데, 헬라어는 그걸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을 의미해요. 그냥 오늘 몇 시 몇 분, 뭐 하루, 점심, 뭐 이런 것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냐면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 가운데에 특별한 시간을 의미해요. 어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즐기며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역사하심, 그런 시간들을 발견할 줄 알고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신 분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가졌지만 그분은 절대로 일반적인 시간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노라.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이란 말이 있어요. 내 때.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 때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이것도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때는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때가 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때는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야, 니들이 다 주님 이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즉 이거는 카이로스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아니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못 올라가겠다. 이게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명절이란 때지만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를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철저하게 카이로스의 때를 가죠?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멈춰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멈춰있니? 왜 이렇게 멈춰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 끝까지 지키는 자, 조급하지 않는 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의 주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스케줄 짜서 좀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대로 살기 위해 쓰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어요. 그 안에 다 내 시간만 있어요. 오늘은 맛집 탐방, 오늘은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 오늘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1박 2일 여행 가기. 하나님의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다 떼어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마다 계획 한번 세워본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요즘 탐구생활 같은 거 있나요? 우리 때는 탐구생활 있었는데 꼭 탐구생활 앞표지에 생활계획표를 짜는 게 있었어요.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내가 생활계획표를 짰던 걸 생각해보다가 너무 창피했어. 혼자 생각난 게 보니까. 내 기준이 뭐냐면 노는 게 나한테 진짜 중요했거든요. 친구들과 만남이. 우리 게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노는 시간이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친구들 노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딱 정해요. 한 3시간. 3시간 놀아야 하고 매일 놀아야 돼. 3시간. 그러다가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점심때 이렇게 짰던 것 같아. 그리고서 생각해보니까 TV도 봐야 돼. TV 보는 시간도 있었고 또 좀 아쉬워서 저녁 때 좀 친구들 또 놀고 있었고 노는 거를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놨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녁 때 조금 1시간 정도 공부를 딱 놨던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겠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를 한번 짜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그 어떤 사람이 시간표 가운데 예배, 큐티, 복음 전도, 기도, 이것 먼저 짜고 내 공부, 내 스케줄 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려놓고 짝퉁이 시간을 내가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시간을 다 정해놓고 짝퉁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날 시간 되면 나오고, 모이라면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스케줄을 먼저 다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내 스케줄 짝퉁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임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다. 내 삶의, 내 가치관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바울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지역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첫 번째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호련히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는 뭡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지는 걸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요. 아무개야 몇 시까지 들어와라. 왜요?
내가 밥 해놓을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전화해서 얘 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내가 밥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누구 말하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 고등학생들한테 야, 이 책 읽어라. 수학책 떼라 그러면 계산을 해요. 내가 기간이 이렇게 남았는데 요 수학책은 요 정도 양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 달이면 뗄 수 있어. 계획이 나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거의 다 그래요. 또 우리 인생도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하려고 하면 내가 몇 살에 군대를 가고 몇 살 때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오순절날 임할 걸 누가 예측했겠어요? 제 신앙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기도할 때 안달을 목달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좀 알기를 원했다고 미리 조금씩.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조금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차피 인도하시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모르게 원합니다. 아예.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아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이런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가 난 12시 정도 됐습니다. 12시 정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으로 나타났어요. 환한 빛으로. 그리고 그에게 육성으로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거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나니아 만나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거기서 또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 위에 죽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대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획가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예측 불가능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99% 망했다 할지라도 1% 아니 0.1%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갑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갑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갑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걸 기대하자고요. 더 이상 슬픈 예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예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슬픈 예측은 다 빗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빗나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갑작스럽게 내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내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즉 바람과 불로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두 가지 증표가 나타났어요. 뭡니까?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처음 나타났을 때는 바람과 불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다양한 형태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바람으로 불로 나타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집안에 공기가 오염되면 악취가 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환기를 시키죠.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악취가 있는 그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밀어내죠. 공기가 정화됩니다. 바람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그겁니다. 뭡니까?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해요. 루하우. 루하우의 뜻은 바람, 숨, 호흡,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의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동명자.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쓴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뜻이 뭐냐면 또 그것도 역시 바람, 숨, 호흡, 생명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루하우와 신약의 푸뉴마가 똑같아요. 뜻이 바람, 숨, 호흡,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은 바람이에요. 생명은 생명이에요. 숨이에요. 숨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호흡. 호흡이라는 거죠. 그 선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죠. 후 하고 불어넣었죠. 이게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자, 성령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오염된 공기가 뭘까요? 내 안에 사단이 좋지 않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 미움, 시기, 질투, 낭망, 절망, 정말로 여러가지 욕심, 뭐 음란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후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것이 몰아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상쾌해지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쁨, 감사가 들어오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바람은 뭐냐면 꽃씨 같은 거 보면 바람이 확 불면 꽃씨가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요. 바람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몰아나가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이 솟으면서 내가 운동 능력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 그렇다면 불 생각해 볼까요?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은 태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불은. 자, 불과 같은 성령이 내가 들어오면 내 안에는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어떻게 돼? 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할인 거예요. 바람이랑 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는 물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송살이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송살이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명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력이 생기면서 세상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은 고래와 같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세상 사조를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자, 불은 또 뭡니까? 밝게 비춥니다. 불. 밝아지는 거죠. 옛날에 그 1904년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웨일즈 태생인데 그분이 광부예요. 그분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변화된 거예요. 이와 같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몰아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모임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다가 몇 명이 모이냐면 17명이 모였어요. 17명이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904년도에. 그러다가 그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웨일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광부들은요,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핍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불만과 가득했던 그런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낙이 있죠. 낙이 한 마리 채찍을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낙이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들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자가 선해지는 거고, 사랑이 없는 자가 무적했던 사람들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불은 동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뭘로 갑니까? 불로 갑니다. 엔진에서 불이 나와야 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뭘로 갑니까? 불로 갑니다. 불이 뿜어져 나와야 가는 거 아닙니까? 동력을 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운동력이 있던 거로 했죠. 불도 마찬가지예요. 즉 성령의 역사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들어오면 내 안에 깨끗해지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아울러 내가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된다. 우리의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바람을 가리켜 그들이 주는 집에 가려면. 자, 후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성령은 결국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곳에 어떻게 해요? 가득한다. full, 100%. 1%의 빈틈도 없이 가득한 거야. 즉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렸고 공급하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사건이고 그리고 가득했다는 거는 빈틈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원된 사역은 빈틈없이 꽉 차고 충만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생대로 살려면 공급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공급원이 될 때 내 인생은 풀 가득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 오늘 내리신 성령이시다. 성령을 받아야 내 공급원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성령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2박 3일 3박 4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공급원이 아니기에 그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원이 되어지면 내 인생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세원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